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원래 봄이라는 계절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올해 5월은 유난히 하루하루 날씨가 변덕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난 한 주간만 해도 덥고 춥고 또 맑게 갠 날, 또 비 오는 날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은 이제는 봄이 사라졌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봄이 짧고 갑자기 더운 날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았는데 올해는 반대로 여름이 참 인색하게 찾아오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평균 기온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것이고 곧 여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인데 모든 나라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 후배 목사가 싱가포르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싱가포르는 매일 일기예보가 다 똑같답니다. 그 일기예보라는 것이 하루 온종일 덥다가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게 맨날 똑같더라는 것이죠. 물론 좀 과장된 이야기이기는 하겠지만 한국에서 살던 사람들한테는 1년 내내 일기예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 비슷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저도 별로 더운 나라에서 살아본 적은 없지만 선교 준비 등의 이유로 캄보디아는 10번 이상 이제 가보게 되었는데 주로 선교 활동을 위해서는 우리가 7월 마지막 주에 가곤 했지만 또 선교 준비나 다른 일들의 경우에는 또 다른 계절에 그래서 1월, 4월, 7월, 8월, 12월 이렇게 여러 번 가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을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캄보디아의 날씨는 더운 날, 좀 덜 더운 날, 좀 더 더운 날 이렇게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대부분 더운 열대 지방에서도 우기하고 건기라는 그런 구분이 있어서 나름의 계절의 순환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는 혼돈 속에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겠고 또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겠지만 그 경계라는 것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혼돈의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날씨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 제 기억에 언젠가 4월 달에 눈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쌓일 만큼 제법 많이 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특히 기억이 나는 것이 그때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전 겨울에 교육관 공사를 한다고 해서 원래 교육관에 있던 교육자 사무실을 옮겨서 임시로 그 교회 마당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그 안에서 겨울을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컨테이너 박스라는 것이 단열이 잘 안 돼서 상당히 겨울을 춥게 났습니다. 그래서 언제 봄이 오려나 그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거 4월에도 눈이 오니까 날씨가 정말 야속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때 농담 반 진담 반 눈이 한 번만 더 오면 난 이 나라를 뜨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눈이 딱 그걸로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계절의 변화가 예전과는 좀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결국은 올 것은 옵니다. 때가 되면 여름도 오고 또 때가 되면 겨울도 옵니다. 이 혼돈을 이겨내는 힘은 질서에 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에 압도되지 않고 마음의 슬픔과 또 눈앞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혼란스러운 일들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멀리 바라보면서 마음의 힘을 얻고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면서 인내를 가지고 정리하고 해결해 나가다 보면 결국은 그 밑바탕에 있었던 질서가 다시 드러나게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을 봅니다. 자연의 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것을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질서라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드러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믿음, 어떤 신념, 어떤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경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리라는 것은 추상적이라기보다는 실천적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떻게 믿고 어떻게 자기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론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객관적인 진리의 문제로 놓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서로 왈가왈부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은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자기 자신의 삶과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고 믿고 노력하는 사람의 삶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고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방치하고 세상에 대한 불평만을 늘어놓는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과 자기 자신은 바뀌지 않는 것으로 경험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인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혜는 자신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소중히 여겨지고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그런 음성에 어떻게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사람들 각자가 주관적으로 설정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과 거기에 따른 처세의 기술로서의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근본적인 원리로서 인간과 세상의 창조의 원리로서의 지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지혜는 보편타당성의 근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혼돈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더라도 그래서 질서를 찾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 질서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잠시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 질서를 실제로 발견하고 그 질서를 따라서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성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불의하고 거짓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거짓의 세계, 불의의 세계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결국은 진실과 의로움의 힘에 의해서 허물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서 자신의 인생에 드리워진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은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의 가능성들을 방치하고 살아가고 있거나, 또 혹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의 현실과 직면하기를 거부하고 그냥 모든 것을 덮어놓고 살아가면서 거짓으로 치장하고 꾸며대는 것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서 자신의 삶의 현실에 맞서면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자신의 삶의 질서를 다시 세워가고 가능한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다면, 이 각각의 사람들은 각각 다양한 삶의 관점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이 중에 한 사람만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잘못된 인생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사랑과 은혜의 세계이고 선함과 정직과 의로움의 세계입니다. 혼돈의 세계 속으로 침몰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의 질서를 따르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자기 자신을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가꾸어가고 이 세상의 발전에 기여하며 선한 결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좀 더 넓게 보면은 8장과 9장 전체를 볼 때 여기서 지혜가 인격화되어서 나라는 1인칭으로 직접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러면서 지혜의 본질과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한 매우 깊은 차원의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지혜가 존재했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지혜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은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30절을 보면은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고 지혜가 태초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한편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지혜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아버지의 주관적인 삶의 경험을 전수해 주는 것으로 한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잠언은 또한 지혜의 객관적인 차원을 강조해 줍니다.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보편적인 원리로서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아버지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복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언해 주는 사람의 위치를 갖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지혜의 원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원천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삶의 권유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보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는 선한 것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들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번성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선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 인간들의 모습들을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잠언은 반복해서 지혜로운 삶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자기를 살피며 선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진정한 형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 세상의 물리적인 질서, 지성적인 질서, 도덕적인 질서, 영적인 질서 모두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고 그 진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혜 안에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세상의 법칙을 과학적으로 탐구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의 마음이 진실되지 못하고 자신의 업적을 내기 위한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실을 왜곡하게 되면 의미 있는 과학적인 발견과 업적을 내놓지 못하게 됩니다. 과학과 학문의 권위는 도덕성에 기반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학자적 양심이 살아있을 때에만 인간의 학문적 추구는 진리에 다가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천재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남긴 명언 중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영원한 신비는 이 세상이 이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기적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광대한 우주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연적으로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어떻게 이 우주를 이해하고 설명해내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과학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란 결코 우연적인 존재일 수가 없는 것이고 이 광대한 우주와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깊은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영국의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였던 화이트헤드는 과학과 근대세계라는 책에서 유럽에서, 다른 지역이 아니라 특히 유럽에서 과학적인 사고가 발전하게 된 것에 중세 이래의 기독교 신앙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주장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인격적인 유일신 사상이 있을 때 이 혼란스럽게 보이는 세상 밑에 근본적인 원리와 질서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 믿음이 궁극적인 자연의 질서를 추구하려는 과학적인 정신의 등장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잠언의 가르침과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는 물리적인 법칙들과 함께 지성적, 도덕적, 영적인 원리들이 존재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주의 질서와 우리 마음의 질서를 포괄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원리이며 인간이 이 세상을 행복하고 보람있고 의미있고 가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은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 이러한 관념의 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고 순종하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더 번영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고 오늘 이제 스승의 주일로 또 교회학교에서도 기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인지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약간 의외로 그날이 세종대왕의 탄신일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비슷한 기념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스승의 날의 기원이 195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그 충청남도의 어느 지역의 청소년 적십자단의 회원들이 세계 적십자사의 날이 5월 8일이라는데 그날을 기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선생님들을 스승들을 찾아보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자라고 해서 이제 일종의 운동을 벌이게 된 것인데 그것에 감명을 받은 이 적십자사 본부에서 그럼 아예 전국적으로 이렇게 은사의 날, 스승의 날을 정해서 기념하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방침을 정하게 되었는데 이 5월 8일이 어버이날이다 보니까 5월 안에 다른 좀 뜻깊은 날이 언제 있는가 찾아보았더니 5월 15일이 세종대왕님의 탄신일인데 세종대왕님이야말로 이 모든 스승들의 사표가 되는 분 아니냐.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를 지으신 훈민정음을 지으신 분이니까 세종대왕의 생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5월 15일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은 사실 스승의 날의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었고 제가 학창 시절에 보냈던 것 같은 그런 연례적인 행사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예 스승이란 말 자체도 별로 쓰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스승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것은 자발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어느 날을 정해서 의무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어버이날하고는 달리 스승의 날이라는 것은 누가 나의 스승이냐 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는 상당히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행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승이라고 할 때는 어떤 지식을 전달해 준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꿈과 희망을 주고 삶의 본이 되고 삶의 지혜를 나눠주신 그런 분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의 스승인가라는 질문,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는 스승이 되십니까? 근데 누가 나의 스승이냐라는 그런 질문은 한편으로는 내가 얼마나 훌륭한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로부터 배우고 영향을 받았느냐라는 질문도 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얼마나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을 나의 스승으로 인정하고 좋은 본을 찾으며 의지적으로 따르고 살아왔느냐의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내가 스승을 찾고 내가 스승을 만들고 스승을 존경함으로 내 인격을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그만큼 훌륭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깨우쳐 줄 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귀한 분들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서 배워갈 때 자신의 인격과 신앙도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노예에서 해마다 소속 신학생들을 모아서 격려하고 교육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선배 목사님이 앞으로 성공적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명의 스승을 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한 사람은 목회자 중에 설교자 중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서 그 설교를 읽고 깊이 연구를 해보라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목회자나 신학자가 아닌 일반 학자들, 일반 지식인들 중에서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의 글을 깊이 읽고 사고의 폭을 넓히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스승이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이 아니라 스승을 찾으라고, 스승을 두라고 말씀하셨던 것에서 그때도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예전에 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그렇게 별로 자주 학교를 찾아가고 모교를 찾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어떤 기회에 그 모교를 찾아가서 선생님을 뵙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누가 찾아왔더라 아니면 누구는 스승의 날 받아 오더라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듣게 되면서 좀 부끄럽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아이들이 그 친구들이 저로서 상당히 의외였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반에서 아주 조용하게 지내고 그렇게 크게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던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도 않았던 아이들이 스승의 날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는 경우들을 보면서 야, 이 친구들이야말로 참 존경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요란하거나 대단하지 않은 학창시절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거기서 교훈을 얻고 감사를 하면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남이란 것이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 인생에 소중한 의미를 갖는 만남이란 것이 우연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 스스로 소중하게 여기고 좋은 영향력을 받으며 살고자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스승을 만들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스승이 위인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위대한 사람이 자신이 받는 삶의 좋은 영향력들을 인정하며 스승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적막하게 보이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우리로 꿈을 꾸게 하고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는 동기를 주는 귀한 음성들, 만남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흐트러뜨리고 잘못된 길을 가게 하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 삶을 퇴보하게 만드는 그런 음성들, 그런 만남들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여러 기회들, 사건들, 만남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느냐라는 것은 상당 부분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내 인격과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탓을 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의 결과이며 앞으로의 내 모습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리적인 세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적인 법칙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세계는 깨달음과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구성됩니다. 신앙적, 영적 각성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삶이 저절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원천이라고 확신을 하고 우리 삶에 물든 죄와 어두움의 그림자를 떨쳐버리려는 각성이 있을 때 그때 신앙은 우리의 삶에 거룩하고 놀라운 추동력이 되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사석에서나 아니면 성경 공부 같은 소그룹 모임 때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 만났던 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대학부 학생이었던 형제인데 그때 재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애가 착하긴 너무 착한데 좀 죄송한 말씀인데 그 어려운 형편에 그렇게 착하기만 해서 제가 어떻게 되려나 좀 걱정이 되었던 이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또 대학 진학에 실패를 하고 삼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좀 격려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불러내다가 이제 밥을 사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너 어떻게 할 생각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클래식 기타를 전공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음악을 한다고? 삼수를 하면서 그것도 클래식 기타를? 얘가 아직도 철이 덜 들었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걱정스러운 마음이 확 스쳐가는데 뭐라고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때 문득 전에 교회에서 성극을 할 때 얘가 그냥 착하기만 하는 애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끼가 있고 재능이 있었던 것을 보았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갑자기 무심코 야 너 그러면은 차라리 연기를 해보면 어떠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말을 해놓고도 야 이게 더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극 영화과 같은 데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경쟁도 심하고 힘든지 그걸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한 것이 좀 미안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클래식 기타보다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말을 던져본 것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날 저나 그 형제나 별로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기도해주고 식사 마치고 헤어졌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고 그 학생에 대한 기억도 잊혀졌고 그날의 만남에 대한 기억도 사실은 대부분 잊혀졌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후에 우연히 신문 기사를 보고 있는데 요즘 뜨고 있는 뮤지컬 배우에 대한 기사를 보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그 형제하고 이름이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뮤지컬 배우 사진이란 것이 다 요란하게 분장을 한 것이니까 사실 잘 분간이 안 가서 긴가민가 했는데 나중에 분장을 지운 사진을 보니까 그 친구가 맞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때까지도 그 친구가 배우가 된 거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그 친구가 그날 저와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연극영화과로 진로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의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됐는데 거기 좀 더 자세한 정황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교회 전도사님이 어느 날 불러내서 밥을 사주시면서 너 연기에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연기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전도사님 말씀을 잘 들었던 데라서 아 그래야 되겠다 하고 연극영화과를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난 후에 그 연극영화과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정식으로 배우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뮤지컬 배우를 시작하더니 텔레비전으로 영화로 또 영역을 넓혀서 지금은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하는 그런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만난 적은 없는데 종종 그 친구가 출연하는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야, 저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잠재력이 있는 친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그냥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 친구에게는 그날 그 순간이 운명적인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경험은 제게도 평생 얼마 없을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형제, 아니 그 배우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우연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영감이 있는 날로 받아들여 준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저로서는 그날의 기억을 한동안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중요한 시간은 아니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반대로 혹시 내가 지금은 완전히 잊어버리고는 있지만 누군가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만한 그런 말을 했던 적은 없는가? 무심코 내가 했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누군가는 지금 아직도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불안함이 때로 스쳐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나는 내게 들려주었던 주위 사람들의 충고와 권유와 기회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내 인생의 기회로 삼아왔던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날 저로서는 그 친구의 순하고 착해 보이는 모습에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는 그때 더 절박한 생각 속에서 자기의 삶을 이대로 둘 수 없다라는 각성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의 새로운 기회를 찾는 가운데 선택을 하게 되고 결단을 하게 되고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도 온 우주를 관통하며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저절로 변화하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변화하고자 하고 달라지고자 하고 성장하고자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의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나태의 핑계를 버리고 부정적인 한숨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좀 더 넓게 보고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은혜롭게 가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